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7장과 8장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그리고 레위기 여러 율법들을 모세가 다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풀어서 설교한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죠.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그렇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과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서 먼저 10번을 읽으셨다고, 그리고 또 앞으로 10번을 더 읽으실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신명기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모세가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10번, 20번 읽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명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번, 또 많이 읽으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많은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7장 말씀의 큰 주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며 또 그 땅에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것이죠. 왜?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본다면은 결국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 민족을 끝까지 챙겨주시는 정말 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섬긴 지도자, 그로 말미암은 정치적 파국과 나라의 혼란,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모범적인 삶을 보이면서 이 땅에서 참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우상적인 것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한번 잘 받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절대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도 말고 또 그들과 상종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보올에서 우상에게 절함으로 24,000명이 죽는 그런 참혹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또 그들과 결코 혼인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결부시켜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함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결코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결코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선택하는 방식은
세상이 선택하는 방식과 다르십니다. 좀 역설적이죠. 생각나는 것은요, 거창고등학교 교훈이 일반적인 것과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학교죠. 거창고등학교는 장로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교훈이 월급을 적게 주는 곳으로 가라,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 등등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대한민국에서 거창고등학교는 상당한 명문고등학교로서 그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낮아지는 것이, 겸손한 것이,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받을 복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13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 기름 풍성케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케 하셔서 너의 복받음이 만민보다도 더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질병, 악질 이런 것들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있죠. 단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세라를 찍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아세라 없죠. 여기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런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딴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앞세우는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삶의 우상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적절히 타협하죠.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고3 윤활을 잠시 보는 순간에 수능이 가까웠고 입시철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 또 떠오르면서 고3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여름방학 때 시내의 여러 교회와 연합하고 또 일반 학생들까지 초청해서 하이틴의 밤이라고 교회에 이제 학생들이 크게 행사하는 준비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제가 준비를 시키고 당일날 사회를 보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딸이 저보다 2살 어린데 고1이죠.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생각할 때 교회와 가장 가깝게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도 물론이었고요. 학교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후배가 오빠 대학 가시겠어요? 라고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제가 제일 좋은 대학교를 갔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게 참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때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 짧은 간증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타협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고3이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일이다. 이 일부터 우선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고 찍어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겪게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그 밑에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적과 이사와 큰 권능과 편팔로 너희들을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자체에 몰입이 되면 방법이 없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문제에서부터 한 발짝만 벗어나서 이날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신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라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은 우리는 마음이 급하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빨리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가? 내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막 이런 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잘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24절 끝에 가면은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게 점차적인 거예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정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문제에 봉착됐을 때 단번에 바로 해결해 주시면 참 좋죠. 은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끝내 기어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25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정한 일로 우리가 재물의 유혹을 당할 때가 참 많죠. 양심을 지켜간다는 것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은 탐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8장 말씀은 7장과 8장 말씀은 지금 10계명을 계속해서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결국 제1계명으로부터 제3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풀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 장들이 시작될 때마다 가나안 땅은 주어진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제가 이번 여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만났던 선교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목회도 하시고 잘 지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자기가 요르단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르단에서 만나는 그 지형적인 특성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르단은 거의가 광야입니다. 물이 이렇게 흔하질 않아요. 이스라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또 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곳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단순히 여행으로서 오신 것이 아닌 걸로 내가 알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이 광야에 오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해서 광야에 왔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내가 가이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의 땅에서 내가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풍성했던 영국 땅보다는 메마르고 척박하고 없지만은 이 땅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다 요르단 광야 땅에서 광야를 생각하실 수는 없죠. 가셔서 보시면 더 좋고요. 가시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광야 같은 곳에 이 허허벌판에 나를 홀로 세워 놓으셨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우리 김현성이라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시인이신데 그분이 쓴 가을에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메마른 나뭇가지에 앉은 까마귀 같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홀로 그 고독한 시간에 자기는 누구와 영적 교감을 할 것인가. 아마 그런 시인의 고백이 이 시 속에 그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이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광야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힌트를 주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최 집사님 아멘 하셨는데 왜 이 말씀에 아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 40주야를 굶주리셨을 때에 돌멩이를 들어서 떡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광야에서 줄인 백성들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공통점은 뭘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궁핍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나를 흔들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우 가끔씩 만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다.
대건강이 너무 상해서 내 스스로를 지키기가 어렵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까지 낮아지는지, 네가 얼마나 겸손한지, 네가 얼마나 나의 자녀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지 살펴보심입니다. 버리심이 아니고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지 순종의 여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오른팔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나의 고백을 아버지께서 듣기 위하심입니다. 그와 관계되어지는 말은 또 조금 있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죄송합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저는 5절에서요 가슴이 한번 먹먹해졌습니다. 내 아들을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많죠? 어머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꾸짖을 때, 자녀를 나무랄 때, 자녀가 생각할 땐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릴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얼마나 쉽게 풀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까? 그러니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땅,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사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12진주문,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는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11절부터 20절까지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가나안 땅을 부여받은, 또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한 미래적 일이긴 하지만은요, 뭐 다 이루어질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첫 번째가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13절 후반부부터 14절 초반부까지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저는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물질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질의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그냥 선물에 집착해서 그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물질을 주셨는지 15절부터 16절까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궁핍할 때, 네가 힘들 때, 네가 괴로울 때 내가 이렇게 다 너에게 공급해 주었다. 그러시면서 17절 보십시오. 이가 우리가 범하고 있는 잘못이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과 나의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범하는 오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죠. 바로 윗줄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사람은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 좋다. 네가 네 힘으로 얻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나가 만들어낸, 나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죠.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시험이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 7장, 8장, 9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떻게 되느냐? 네가 멸망시킨 그 가나안 민족들처럼 너도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아마 어제가 뭐 한 30만 명 정도가 촛불 시위에 나섰다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곧 100만 명이 나서고요. 60 항쟁과 같은 그런 또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민족을 저는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비, 우리가 정말 모르고 최태민 목사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었는데 목사도 아니죠.
그런 사이비 교주의 딸과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정을 마치 개인의 것인 양, 또 자기의 부를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히 당부하건대 우리가 함께 한 1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찍어 멸하라 하신 우상이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고 우리 마음에 아직도 존재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겸손해짐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이 국가가 지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북쪽에서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 여러 이방 국가들도 자기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거하는 우상을 드러내어 아버지 이를 찍어 멸하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100만 기독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고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지혜와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깨달아 나라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샤론의 모든 가족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기본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뜻을 깨달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